7말 8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단어들을 줄여서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7말 8초 그러면 7월 말 8월 초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것은 왜 7말 8초라냐면 휴가 가기 딱 좋은 때가 7말 8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는데 휴가를 가는 사람도 불안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어서 정말 쉼이 필요한 시기인데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또 쉴 수 없는 상황, 쉬어도 불편한 상황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우리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이 주시는 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무더위를 피해서 또 휴식을 갖고 또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한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방법이야말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를 통과하며 만나는 문제마다, 위기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오늘 들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받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 달 동안은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아껴 먹으면서 잘 버텨왔는데 이제 그 양식이 다 동이 났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곳도 없고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불만스럽겠죠.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고 있느냐? 그냥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는 걱정 없었을 텐데, 굶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은 단순히 한 끼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음식을 잠깐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곧 그들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셨고 또 고기를 먹기 원하는 그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거두게 하셨고 또 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과 연결시켜 주시는 또 안식일 법을 정해 주시게 됐습니다. 안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내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막해하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원망까지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날의 은혜와 그날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수고하고 일한 후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결국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과정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안식의 날이 아니라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류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지켜야 할 안식일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날을 주실 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 만나의 사건과 연결해서 안식일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제정해 주시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법으로 이제 성문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은 바로 구약의 안식일 전통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대 율법을 예수님이 무시한 게 아니죠. 잘못된 율법, 또 율법주의에 빠진 것, 특별히 바리새인주의 같이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므로 안식일 관습에만 얽매여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신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은 뒷전이에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쉼이 우선인데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율법에 얽매인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이 되고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안식 후 첫날에 찾아오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 역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주일이었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안식일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불평을 없애주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자기들이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나를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사람이 주관하지 못해요. 지금도 인간의 기술, 과학, 아무리 많은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여러분, 비를 조절을 못합니다. 비가 오는 것을 예견하고 예보를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올 것인지, 어느 정도의 양이 올 것인지 정말 정확할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런데 비를 조절을 못해요. 비를 그치게 하거나 비를 오게 할 수 없죠. 물론 일정 부분 강우 시스템을 통해서 잠깐 비를 오게 할 수 있어요. 또 잠깐 일본 지역에 일정량의 비는 오게 할 수 있지만 비를 통제 못해요. 만약에 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지금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홍수와 같은 이 비 피해를 왜 막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고대 농경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짓지 못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양식을 얻을 수가 없고 음식을 얻을 수 없고, 음식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비가 오래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후제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드렸던 모든 기후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공했어요. 실패한 기후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 때까지 드리니까. 기후제는 올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 하늘에다 대고 신에게 비 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 또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자기들을 챙겨주시는 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만나를 받음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내 율법을 준행하는 아니라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뭐냐면 만나를 주시고 단순히 그들에게 배를 불리고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시험은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유혹과 미혹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말 그대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하고, 시험을 붙어야 취직하고, 시험에 붙어야 자격증을 따고, 시험에 합격해야 새로운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통과해야 할 많은 시험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오늘 우리도 합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주신 시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풀무불을 단련하는 것, 풀무불로 은을 단련한 같이 뜨거운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고, 그물에 걸려 고통스럽고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다니며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시험에 합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고백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시험에 통과하십시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만나를 얻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걷지 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해주셔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도, 만나를 거두지 않고도 먹게 해주신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굶고 먹지 못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이 땅에서 만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고, 우리는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죽은 백성과도 같습니다.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광야 그러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광야를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광야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뭐 허허 벌판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잠깐 광야를 지나가고 방문했지, 광야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잠깐 머무는 동안에도 얼마나 뜨거운지 양산을 펴야 되고 뭘 뒤집어 쓰지 않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도 길은 있어요.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길을 찾아서 길을 따라서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야지, 광야에 머무르는 것은 무모한 짓이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음의 땅에서 살아날 수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땅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전한 곳에서도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 광야 같은 곳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기 심지어 3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럼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고통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뿌려주셔서 양식을 삼게 하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땀 흘려서 노력했잖아요. 내가 했었잖아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번 것이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게 맞고요. 내가 땀 흘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땀 흘릴 수도 없어요. 건강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것이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하게 열매를 얻는 것이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수고하는 것이지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초하루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감사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 은혜가 많은데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불평할 때가 더 많죠. 감사보다 불만과 원망을 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40년 세월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원망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먹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몇 년을 지냈어요? 광야에서 40년. 처음 만나를 그들이 거둘 때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쫄쫄쫄 배를 굶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이슬처럼 그 작은 하얀 구슬들이 그냥 온 지면에 탁 뿌려 있어서 그저 주워서 담아서 먹기만 하면 돼. 먹었더니 얼마나 단지 과자같이 꿀같이 달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날 주셔서 오늘도 이 단 거 먹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맨날 만나 주셨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유 만나 지겹다. 아유 또 만나야? 아유 좀 다른 거 없나?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비록 종사를 했지만 야 거기는 뭐 어떤 음식이 어땠냐? 생선이 나왔지. 오이, 부추, 참외, 파, 마늘. 참 애굽이 땅이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다양한 야채 채소들이 나오니까 음식을 마음껏 해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이 만나가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쉽게 말하면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 만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이 만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만나 지겹다, 원망하는 거죠. 만나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같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아요. 당연시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처음 깨달았던 그 은혜, 처음 받은 감격, 처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채워지지 않은 것들,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같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 주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게 된 거 감사하시고, 일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음식 먹는 거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잊어버리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찾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너희들은 매일매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 주셔서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넣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이날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광야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됐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통과할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망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원망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또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든 우리들의 상황, 처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